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레위기를 어렵고 지루한 책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날에는 시행하지도 않는 복잡한 제사제도나 율법의 세부 사항들이 성도들에게 친숙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기록된 말씀의 뜻과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레위기가 기록됐던 당시에도 레위기에서 명하고 있는 제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하면 레위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이었기에 포로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 드릴 성전이나 제단이 없었던 것이죠. 레위기는 모세 오경 속에 포함되는 책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저자는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종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뜻이지 그가 직접 받아 적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는 아직 글자가 발전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기껏해야 애굽 왕실에서 신에게 제사할 때 바쳤던 그림 같은 문자들이 고작이었습니다. 물론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문자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돌판에 새겨주셨던 시절이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기록할 수 있는 도구조차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때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를 모세의 저작이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그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전승되었고 또 그것이 후대로 이어져 마침내 문서로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 바이크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레위기 제목은 바이크라이죠. 그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250년 전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성경에서 레위기로 표기를 했고 또 4세기 후반에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한 것이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이죠.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사장들이 속한 레위 지파에서 그 이름을 따온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의 성경 해설서인 미시나에서는 제사장들의 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레위기의 원래의 제목 바이크라, 즉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것은 1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의 처음 시작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 레위기가 출애굽기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늘의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더 나아가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즉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성막에서 이스라엘과 만나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그 성막이 출애굽기 40장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봉헌되었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성막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을 때 모세가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죄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당신 앞으로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시는 까닭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이루는 것, 바로 이 거룩이 레위기의 핵심 사상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준공식과 봉헌식 이후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 대략 한 달 동안 성막을 바르게 운영하는 규례와 다양한 형식의 제사 규례, 그리고 성결법 등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거룩입니다. 그것을 1장부터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제물을 통해 영단번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죄사함을 얻게 되는 속죄의 원리를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레위기도 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레위기에 흐르고 있는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는 감격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를 위해 영단번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그 섬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서 영벌의 심판이 지나가는 대속의 은혜인 것이죠. 레위기는 바로 이 대속을 다루는 책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다루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대속의 은혜라는 복음의 핵심을 성도들이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는 자들의 거룩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1장은 번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번제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흠없는 번제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아올 때에 반드시 명령하신 예물을 들고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흠없는 번제물을 예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물은 히브리어 코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코르반은 가까이 나가다 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예물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오늘날 헌금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둔갑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에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들의 도에 지나는 정성이나 노력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준비하게 하심으로써 그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은혜의 원리를 설명하시려는 것이죠. 2절에는 예물을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0절에는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4절에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의 새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도에 지나고 힘에 부치는 예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형편껏 제물을 준비하게 하신 것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그 거룩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배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제물과 그 예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하고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드려야 할 예물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4절은 번제를 드리기에 앞서 그 번제물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하는 의식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안수는 동일시와 전가를 의미하는 것인데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에 안수함으로써 그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물의 흠 없음이 제물을 바치는 이에게 속죄의 은총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안수 후에는 자신의 죄가 전가된 그 제물을 내 손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 번제물 안에서 내가 죽고 부정되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이죠. 6절은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고 말씀합니다. 내 손으로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은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입니까? 사실 번제물의 죽음은 그것을 바친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참혹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물의 죽음으로 사망이 지나갔음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죽여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여 난도질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그것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었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결국 나의 죄인됨과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번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신 그 십자가 사건이 은혜로 고백되는 자들은 마치 자기 자신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불태워지고 남은 그 죄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는 올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올라는 올라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을 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3절, 16절에는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 진짜 향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소고기를 구울 때 나는 그 고소한 냄새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고기를 구우면 금방은 기름이 태워져 고소한 냄새가 나겠지만 새카맣게 타서 재가 되기까지는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죠. 쓰레기 소각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연기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향기는 번제물에 전가된 인간의 모든 죄가 남김없이 태워지는 그 구역질나는 매캐한 냄새일 것입니다. 그 역한 냄새도 참으시고 향기로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흠없는 번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셨습니다. 번제물이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과 죄가 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복종하는 그러한 삶의 제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